구정 잘 보내셨어요?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시고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시니까 또 즐거움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혼의 지뢰밭 명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이때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왜 같이 모여서 즐거움의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 사람들이 이혼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현 시대에 사람들이 함께하는 부분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성도들도 자주 모이는 만큼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셔야 되죠. 네, 성도들이 자주 모이면 서로가 갖고 있는 단점과 어려움을 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저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끓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덕과 사랑과 선을 경쟁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의 주제를 제가 예배자의 신앙이라고 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예배자로서의 저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은 또 저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아주 짧은 것으로서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은요, 언제나 저희 주님의 만찬 시간에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죄가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저희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저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걸 저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성막을 빗대어서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막은요, 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얘기하셨나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또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아무나 갈 수가 없었죠. 누구만이 갈 수 있었어요. 성막 근처에는요. 성막 근처에는 유대인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 안으로 성막의 밖에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성소죠. 성소라고 얘기하는 이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지성소라고 나눠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긴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무엇을 갖고 들어갔다고 했죠?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수도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갔냐면 손이나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서 죽으면 딴 사람이 들어가서 데려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잡아서 이렇게 끌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 지성소고요. 이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특징, 그 상징적인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서 그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이다. 쉐키나 영광이다 그러는데 영광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를 막는 곳이 무엇이었냐면 휘장이 그곳에 막아놨는데 이 휘장은요, 쉽게 찢어지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 실을 꽂고 꼬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사람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휘장이에요. 휘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남사 지역에 가면 성막을 아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봤었는데 거기에다 매달아 놓은 휘장은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하질 못해가지고 그 기중기 있죠. 기중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휘장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시향을 갖고서는 이 휘장을 만들었는데 휘장이 엄청 무거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재질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27장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면 (27장) 51절에 50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상징적인 것, 이 하나 특별하게 일어난 한 사건을 저희 가운데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왜 이것을 저희 가운데 굳이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바위가 터지고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그 천재지변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굳이 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본문처럼 그 휘장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 연결이 됐냐면 지성소하고 성소가 두 군데가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곳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혹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으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깨끗함과 의로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들이요, 아무리 온전하게 산 사람도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성막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해요. 저희들도 그러죠. 저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열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저희들을 이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찬양을 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시간에 그 소중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루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 저희들이 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면 3일뿐만 아니라 며칠까지 요즘은 쉬는 게 기본이냐면 4, 5일 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구정은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집회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희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는 연결이 돼 있어도 구정은 아니잖아요. 3일과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충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소중하고 더 온전한 것을 저희들이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특히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예배자라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의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함을 줄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당연히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이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양심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그곳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주일날 왜 나오셔요? 저희가 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셔요? 저희들이 일요일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죠. 좀 쉬어야 되죠. 여행도 가야 되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 시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가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단순하게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뭐 이런 딜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날을 꼭 참석했으니까 나의 그 직장은 좋은 데 가야지. 내가 그래도 주일은 잘 참석했으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건강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무엇이 전부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사역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물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 그는 당연하게 쫓아오는 우리의 또 하나의 주님의 그 축복의 삶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일반 교계에 다니시는 분인데 금요일 날 막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저녁에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오늘 그래도 철야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도 좀 쉬셔요. 뭐 그렇게까지 꼭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가 놓치나요?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가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단지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것을 나는 놓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나요? 똑같은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차이.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아니면 내 실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힘들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풍성함을 얻는 그것을 얻으려고 나가려는 사람의 마음. 성도님들, 이 예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전한 마음을 버리지 마셔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희들의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죠. 그 신뢰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는 이 한 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뭔가 해야지. 주일날 와서 피아노 쳐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카메라를 놔야지, 뭐를 해야지. 그냥 주일날 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주중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들, 찬양을 준비하는 자가 그 찬양 한 곡을 선곡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의 모습이지만 이 한 시간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길들인 거죠. 그것이 참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아간다는 그런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는 거죠. 예배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불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함을 통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그분을 높이는 그 한 가지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때 당시만 해도요,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자꾸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딴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너희들은 믿음인 거야,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너희가 믿음인 거야, 뭐가 있어야지 믿음인 거야 라고 잘못된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었어.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죠. 너희들의 지게석을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지게석이라는 거는 정해놓은 그 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과 네 땅을 구분한다든지, 뭔가 건물을 만들었었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만들어 놓는 그것을 지게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바꿔가는 게 많은 거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오늘은 주일이라도 그래도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거는 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그래도 이 사정은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바꿔가는 거죠. 오늘은 뭐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만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무엇인가 내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의 것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저희들이 자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충분한데 그 외적으로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런 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과 선행이요,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선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 그것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왜 우리에게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드러나냐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드러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저희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잘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게 저희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눈만 뜨면은 오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놀까? 나를 위해서 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갖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피어나냐면 사랑이 피어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드러나는 두 가지의 증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사랑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랑의 행동이 무엇이에요? 그게 선행이죠. 사실 이거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를 보면요,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남편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를 공주처럼 대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의 목적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지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아내를 들여다보면요. 돈 관리를 따로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 관리를 따로 해요. 그 돈 관리를 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네,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돈 관리를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돈은 네가 쓰고 내 돈은 내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쓰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워지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거죠.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고 있고요. 그게 당연한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했던 얘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밥 먹으러 가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밥 딱 먹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뭐 3명 나눠주세요. 그럼 카드를 3개를 낸대요. 그럼 자기 먹은 거 자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잖아요.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난 안 가. 그럼 너 왜 안 가? 그럼 돈 없어.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그냥 간대요. 저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야, 내가 내줄게. 괜찮아. 가. 이럴 텐데 아이들은 안 간대. 그러면 안 가는 아이도 괜히 가서 피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데려가는 아이도 뭐냐면 제가 힘들어서 갈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얘네들은 좀 좋은 부분이 있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가운데 뭔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마음이 이렇게 젖어들더라고요. 너무 각자적인 인생을 살고 이런 생각이 결국은 부부 사이에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로 함께하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기 원하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살아가라 이러는 거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선행을 얘기합니다. 이 선행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여기 선을 잠깐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10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금 더 비슷한 말씀 찾아볼까요?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신약에는 등장합니다. 신약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에 많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이 등장해요. 한 말씀 더 찾아보면 디도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로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디도서 말씀 나오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49페이지 보시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구원은 구원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이후에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고 선행이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은 증거의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죠. 선을 행하기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히브리서도 동일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선행이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걸 함께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였는데 남들이 잘못된 거는 잘 얘기하고 선은 얘기하지 못하는 게 죄성인 저희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남이 못하는 건 잘 보이는지 너무나 잘 보여요. 예전에 저희 자매가 어디에 이제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돕기 위해서 갔는데 함께 모였던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 돕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 오셨던 분들 중에 몇 명이 일을 안 하고 나가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자매분이 가가지고 막 호통을 쳤어요. 니네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오지도 말라고 왜 왔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매나 몇 명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들어가서 쉬라고 왜 너희들만 일하냐고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싹 해주신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도 손 하나 안 대시는 분이 정리를 싹 해주신 건 다 좋았는데 이분도 손을 하나도 안 대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모습이 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건 잘 보이는데 내가 안 하는 건 안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성도들이 잘 모이게 됐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드러난 사랑을 격려해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저희가 주일이면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 시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런 섬김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 수고의 삶을 사는 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아침이면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끝나고 나면 모든 정리를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중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섬김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요. 그분들을 격려하시는 시간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잘못했네,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는 어쩌네, 이런 얘기만 더 많아지면 거기에는 그 쓴뿌리와 엉겅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픔이 거기서 많이 가시가 돋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을 저희 가운데 얘기하냐면요. 그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와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습들, 그들이 이뤄가고 있는 이 선행에 대한 모습을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저희 2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때 당시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단은요.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들 그렇게 자주 모이는 필요 없어. 얼마나 바빠 요즘 세상에 일해야지.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많아지면 그건 힘들어. 좀 줄여야 돼. 그래서 계속 모이는 걸 줄여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희들도 예전에는 최소 일주일에 3번을 만났어요. 수요일 날 뵙고, 금요일 날 뵙고, 가끔 저희가 토요일 날 청년회 하면 토요일도 만나고, 일요일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기도 집회를 저희가 수요일과 합쳤죠. 그리고 토요일 날 청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요일로 합쳤죠.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봬요? 2번이요. 그 중에서도 수요일 날 잘 안 나오시죠?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봬요? 1번 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의 모습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바쁜 시대에 너희가 자주 모이느냐? 좀 줄여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들은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것이 수요일이든, 그것이 금요일이든, 그것이 토요일이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면 그 속에 누가 계신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얘기하시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고 자주 모이는데 마음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더 많은 준비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들을 잘 정리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자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